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대 교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대 교회는 투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헤르무스 강과 트몰루스 산 사이의 해발 450m 고지에 위치한 요새형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6세기경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세계적인 도시였으나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에 의해 차례로 점령되고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사금이 흐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부의 원천이 되기도 했으나 4대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곳에 발견되는 4대 교회의 터입니다. 1절에 보면은 4대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드러내냐. 하나님의 7 영을 가졌다. 7 영. 하나님의 7 영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 지혜와 이해, wisdom, understanding, 그리고 counsel, might, knowledge, fear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는데 70인역 예수님 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6가지 이외에 홀리니스 혹은 가들리니스 거룩의 영이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거룩의 영. 네, 그래서 The Spirit of God rests upon him.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은 지혜의 영과 이해, understanding, counsel, might, knowledge, goodness, godliness, 거룩의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다. 이렇게 7 영,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리고 4대 교회에는 7 별을 가지셨다. 사자들을 말하는 거죠. 7은 우리 다 알다시피 구약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1, 2, 3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동서남북 4를 합해서 7 완전한 숫자다. 7 별을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대 교회, 4대라는 말이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인데 영적인 실체는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야훼, 요드해, 바브해, 신명사 문자, 요드 손이죠. 해, 보라, 바브 못, 그 다음에 해 또 보라, 손에 못 자국을 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야스와는 하나님의 구원, salvation of 야,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름에는 다 그 의미가 있는데 4대는 남은 자, 새로 난, 새로 된 이런 뜻인데 실상은 그 교회의 영적 실체는 죽은 교회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실상은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죽은 교회에서는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물론 리더의 잘못이 제일 크죠. 하나님의 사자 리더의 잘못, 그리고 구성원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면은 이런 죽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 요새 미국에서는 무늬만 공화당이라는 뜻의 라이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이노. 원래 공화당은 리퍼블리칸이라고 하는데 리퍼블리칸 네임 온리 라이노. 이름만 공화당. 그러니까 공화당이라고 하지만 공화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의는 교회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죽은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혹은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긴다 라고 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입니다. 4대 교회 같이 이름은 살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일깨어라.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영혼이 잠자면 안 됩니다. 영혼의 주파수는 항상 주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잠잘 때에도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잠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행위는 아람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워십이 있습니다. 형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영을 잠재우는 워십 음악들이 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 예배 안에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잠재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인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를 드리지 않음으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불을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리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높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불을 사르기 위해서 번제단에 불을 담아 나를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드려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향로, 그냥 자기들이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또는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첫 번째로 생각하라.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지켜라 라고 말하고, 지켜라, 순종하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4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처음 받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라는 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Turn around, 돌이킨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부를 형통이라고만 생각하는 근본적인 잘못된 것을 흔들어서 깨워라. 그러니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금과 은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영혼의 잠을 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네, 그 4대의 그 옷,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소수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 입은 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아직도 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정결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수가 남아 있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여기서 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휴거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 예복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결혼식에 들어갈 때 바로 이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갈 때 바로 이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성도의 바른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사오니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
십계명을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바로 이 날이 대속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는 자기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고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을 말하면서 내가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말은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강렬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은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키신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했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Once saved, always saved. 이렇게 말하는 교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Yes. 그러나 인간이 그걸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사탄의 전리품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사도선다 살바라지도 사탄의 전리품실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솔로몬의 왕관을 보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기에 그 많은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에게로 돌려놓았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애나 라운트리는 이 사탄의 전리품실에서 미리암의 소고를 보았다. 미리암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를 건너서 소고추며 춤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인도한 그 워시퍼였는데 나중에 모세가 이방 아내를 취하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는 이 미리암의 소고가 사탄의 전리품실에 있는 걸로 봐서 사탄에게 그의 소명을 빼앗겠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 믿음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믿음과 사명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finish well,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여기서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지 된다. 겸손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다. 사대교회 교훈들, 이름뿐인 교회들이 있다. 교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두 번째, 처음 받은 은혜 복음에서 멀어져 갔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한다. 세속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불순종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징으로 흰옷을 입혀주신다.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고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